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운 종. 자, 2025년 고난주간 특세가 중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절반 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까지 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의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종이 되어야 하리라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고 주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섬기려 와서 대속물이 되기까지 죽기까지 섬겼지만 너희는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시키는 일에 합당하게 종으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 대전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새벽기도의 설교가 부담이 되고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자유인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종의 영성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종의 영성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며 섬기며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종의 영성의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날이었던 월요일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용서받은 종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사라지면 종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명되어야 되고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여러 마음의 전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은 이 은혜 위에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겸손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일을 하는 태도는 여러분 섬김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면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겸손하게 잘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중간이 아니라 끝이 증명합니다. 다 해놓고 뭘 주장하면 안 된다고요? 공로를 주장하면 안 된다. 종은 끝까지 섬기는 것이다. 일하고 돌아왔는데도 주인의 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인이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종이다. 종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종의 삶은 나한테는 무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이게 어제 설교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또 다른 종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종은 이 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끝까지 잘 섬겨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 지혜롭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지혜로운 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똑똑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종은 저와 여러분이 종의 영성을 가지고 은혜 위에 겸손을 쌓고 열심히 잘 섬겨야 할 텐데 그 섬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혜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무엇이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성스럽게 깨어 기다리는 종.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종이냐면 기다리는 종인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면 충성스럽게 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본문이 다 뭘로 시작했어요? 질문으로 시작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뭘로 나와요? 비유로 나오는 이야기만 지금 제가 3일째 골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헷갈려서 헷갈리우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앞에 나한테 한 비유가, 앞에 우리한테 한 비유가 우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은 지금 현장에 제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여러분 13절에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비유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은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인 35절부터는 대상을 밝히지 않고 깨어있는 종에 대한 비유를 오늘 본문 앞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때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한 장소 한 공간에서 어떤 때는 누구한테 비유로 얘기하셨느냐 하면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35절에 나오는 소위 깨어있는 종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대상을 밝히지 않고 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헷갈리는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한 비유, 지금 나오는 비유 말고 오늘 본문의 비유 말고 앞에 나오는 깨어있는 종의 비유가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리를 들으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누구라고 하는 질문에 누구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엉뚱한 대답이 알고 보면 둘 다에게 해당된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에게도 이 비유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도는 앞에 한 의도, 앞에 한 비유를 베드로가 잘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앞에 한 비유도 무리와 제자들에게 다 한 얘기요. 지금 하고 있는 비유도 누구한테 하고자 하느냐 하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베드로는 누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면피성 발언이 숨겨져 있는 질문이 베드로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부담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스타일이 아닌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못을 박아서 어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요, 네가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다시 말해줄게라고 다시 한 번 더 못을 박고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문문으로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그 앞에 비유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니 우리 주님이 단식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나를 위하여 갈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식과 똑같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앞에 내가 했던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이 종으로 살아야 될 때 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뭘 나눠준다고요?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앞에 비유요, 지금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희들이 할 생각이 없어서 내가 누구를 지금 보내야 되냐라고 하는 의문문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못 알아들었느냐? 너희들은 어떤 종이 되어라고요?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어라. 종을 한 단계 높여서 뭐라고 불러요? 청지기, 종들 중에 지배인 종, 격상시켜 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 있는 종이 되었고, 지혜 있는 종은 수식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무슨 종이냐면 진실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저게 한 문장일 수도 있지만 앞에 나오는 지혜 있는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하고 메인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번역에 의하면
지혜 있는 종이 메인 아이디어고, 지혜 있는 종을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수식어가 진실한 종과 무슨 종이라고요?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믿을만하다인데,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충성인 거예요.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종 이꼴 진실한 종, 충성스러운 종이고, 청직이 이꼴 맡은 종인 거예요. 그래서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에는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게 무슨 종이라고요?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충성하는 종이 지혜 있는 종인데, 지혜 있고 충성하는 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 때를 따라 뭘 나누어 준다고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이미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양식을 나누어 준 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양식을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는 종이어야 한다고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어야 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전체 아이디어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인데,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 삶의 핵심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만 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일만 했다고 충성스러운 게 아니라, 일을 하고 누굴 기다려야 된다고요? 주인을 기다려야 그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문에 앞에 나오는 비유를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나오는 종이 어떤 종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36절 말씀. 자, 앞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종이 일을 다 마치고 왔는데 주인이 집에 없어요.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혼인잔치가 우리랑 달리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포도주 마시고 놀다 보니, 그리고 우리처럼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오다 보니, 먼 데서 오다 보니 시간이 좀 늦어져서 온 거예요. 38절에 보면 언제 왔느냐 하면 이경을 지나서 삼경에 온 거예요. 이경은 여러분 9시부터 12시가 저녁에 이경이고요. 삼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가 삼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정을 넘어서 누가 온 거예요? 주인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종이 뭐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뭘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혜롭게 일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최고의 지혜는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드러난 이야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가려고 천국에 갈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땅이 좋아서 이 땅에서 코를 빠뜨리고 살고 있지만, 진짜 지혜 있는 종은 여러분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의 포커스를 맞추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현실을 도외시할까 봐 저는 이 해석을 조금 달리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뭘 두드린다고요? 문을 두드리노니 뭘 열어주라고요?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혜 있는 종, 예수님은 지혜 있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왔을 때, 재림 나팔 불고 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깨어있어서 기다리고 맞이하는 사람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적용하면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일을 다 마쳤다 할지라도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녁에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지만, 저녁에도 내 삶의 주인되는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와야 돼요. 가게 하는 사람은 아침에 문을 열면서 여러분 계산통 열었다가 닫고 포스기 켜고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영업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스기를 딱 닫고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돼요. 하여튼 아침에 조회도 했으면 뭐도 해야 돼요? 종례도 해야 되잖아요. 결산도 해야 되잖아요. 종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꾸려가고 일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일이 되지 않으면 먼 훗날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도 우리는 누구를 안 기다려요? 주인을 안 기다리는 사람이. 그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지혜 없는 사람. 구약의 관점에 의하면 지혜 없는 사람은 어디를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지혜의 근본은 누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종은 지혜 있는 종이어야 하는데 그 지혜 있는 종은 똑똑하냐 일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종의 영성을 이야기할 때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일해놓고 그 일을 누구한테 확인받아야 돼요? 주인한테 확인을 받아야죠. 하루 생활을 잘했는지, 지금까지 내가 잘 걸어왔는지, 내 인생길을 잘 가는지. 근데 주인이 안 와. 안 온다고 디비 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뭘 열어주려고 기다려야 된다고요?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야 된다니까요. 오셔서 너 잘했다 못했다 다음에 이 일해라 저 일해라. 여러분 이게 지혜라니까요. 우리는 지혜를 똑똑한 것으로 자꾸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종에 대한 비유 속에 이 종이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이 종은 기다리는 종이에요. 누굴 기다려요? 주인을.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내 인생 속에 와야 돼. 내 삶 속에 와야 돼요. 그래야 재림할 주님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 중에 또 어떤 사건 중에 우리 인생 중에 우리는요 주님을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주인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오시지 않아도 여러분 그분이 오셔야 응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지 않으니 더디오니 우리가 자꾸 무너져서 깨어있지 못하고 새 속에 물이 들고 세상의 식가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재림의 날에도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얼마나 지혜 있는지, 지혜 이꼴 여러분 충성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2경 3경이 지났는데도 주인을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혜 있는 종은 충성하는 종인데 지혜 있고 충성하는 종은 주인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다린다. 삶의 영역 안으로 나의 일 가운데로 내 인생 가운데로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내가 뭘 열어주는 사람이라고요? 문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 우리는 깨어있지 않고 잠들 수 있는데 깨어서 잠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35절입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35절입니다. 저게 잘못 나왔는데요. 네, 35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5절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종의 이야기까지 온 거예요. 3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35절에 보면 여러분 명령이에요. 이거는 허리에 뭘 띠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뭐 하라고요? 서 있어라. 서 있다가 뭐 열어주라고요? 문 열어줘라. 2경이 지나고 3경이 지나도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허리에 뭘 띠고 있다고요?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이 띠가 믿음이에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졸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등불은 기도의 등불이에요. 말씀의 등불이에요. 성령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할 때 이 지혜 있는 종은 기다리는 종인데 왜 기다리느냐 하면 주인과 결산하려고
다르게 얘기하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을 모셔서 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잘했다. 이건 좀 부족했다. 내일은 이렇게 일해라. 내 인생을 내가 일했지만 여러분, 이 일을 내 마음대로 주체적으로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종의 영성의 핵심은, 종은 반드시 주인의 지시를 받고 주인의 업무 분장을 따라서 일하는 자인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종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내가 깨어 있는지, 새 속에 물들어서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서서 허리띠를 띠고 내가 등불을 켜고 있는지 잘 살펴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붙들고 그 위에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내가 충성스럽게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문을 열어주고 있는 충성된 사람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충성된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그래서 여러분, 비서실장이 문지기잖아요.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옛날에 모 대통령 때 여러분 문고리 4인방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충성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목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일을 점검하고 결산하지 않고 문 열어주지 않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재림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지혜로운 종,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깨닫고 나누는 종. 자, 주인 기다리고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 종이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던 일들을 주인이 오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주인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양식 나누어 주란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을 기다리다가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다가 2경이 지나고 3경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주인이 안 오는데 자기 혼자 깨어있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보고 깨어있으라고 때를 따라 이 사람은 진실한 청직이라, 단순히 종이 아니라 종들 위에 있는 지배인이라, 이 사람이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목자로서 목장 식구들에게 뭘 나눠주고 있다고요?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 나눠주라고 명령 안 했습니다. 이미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미 일은 낮에 다 끝났는데 밤에 결산하려고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다른 종들은 잘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희들도 자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뭘 주고 있어요?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구제에 대한 이야기 또는 전통적으로는 이건 복음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 여러분 말씀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지만 저는 오늘 좀 더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 청지기인 종이 자기 희하에 있는 다른 종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핌이 구제로도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과 말씀까지 나아가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서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내 희하에 있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사람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진 거예요. 누굴 기다리다가?
주인을 기다리다가,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타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처럼 돌보고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나의 이기심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세우고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주인이 시켜서요, 안 시켜서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주인이 좋아할 거야. 주인이 원하시는 것 같아. 기다리면서 왜 안 오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잠잘 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기다리는 동안에 주인이 좋아하는 일은 이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이 종의 이 지혜가 주인의 뜻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지혜 있는 종의 반대가 불의한 청지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많이 맞을 거래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맞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몇 절이냐 하면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 불의하냐 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물론 48절에 가면 모르고 준비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는데도 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꼭 시킨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눈치 있는 종, 정말로 제대로 된 종은요, 딱 주인의 신기만 딱 읽어도요, 뭐만 딱 봐도요,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눈치가 막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딱 깨닫고요. 같이 일을 해보면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뭐 용어도 모르고, 저도 옛날에 대학생 때 노가다판에 가서 일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뭔지 용어들이 다 일본 말이에요. 뭘 갖고 오라 그러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런데요, 한 이틀 딱 일하고 나면요, 똑같이 초짜로 딱 들어가는데 이틀 사흘 딱 지나고 나면 일머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딱 차이가 납니다. 이틀 사흘 동안에 보고 배우고 이제 눈치가 딱 생긴 사람들은요, 벌써 이제부터는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은 겁니다.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뭐가 필요한지를 딱 알아서 착착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의 핵심은요, 주인을 기다리는 거고요, 주인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종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인가를 나누어서 나의 이기심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챙기는 것.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주인의 뜻이다. 그래서요, 그 뜻을 알고 뭐도 한 거예요? 준비도 했다니까요. 뭘 나눠주려고? 양식을 나눠주려고. 있는데 나눠준 게 아니라요, 여러분 준비해서 나누어준 겁니다. 여러분 있어서 나누고 구제하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것이 주인이 원하는 뜻이구나 깨닫고 준비하는 종이 지혜로운 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참 많지만, 여러분 먹고 살고 돈 벌고 자식들 키우고 내 꿈도 이루지만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것,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캐치하여 그 뜻을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곁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 나한테 붙여줬던 사람들을 내가 청지기가 되어 맡은 자, 충성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알고 보면 충성이에요. 사실은 전부 충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충성한 사람은 뭘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 복이 있으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면 3번이나 나와요. 이 이야기의 은유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뭐가 있을 거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꼭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캐치하여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종.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나의 심기를 거스리고 나한테 뭔가 시비를 걸어오는 말씀은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친애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김건사, 이집사, 누구누구에게 저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되고 전해지는 말씀은요, 다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라고요?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알아듣는 사람이 무슨 종이라고요?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를 향한 제자들 일단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종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지혜를 가로만드는데,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않는 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인의 뜻도 모르는 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말을 하는데 자꾸 이건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딴 사람한테 말한다고 자꾸 여기고 이 일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는 사람. 이 말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2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하면 41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이 비유가 시작된 거예요. 앞에 비유, 주인을 기다리라, 주인과의 만남을 해라라고 하는데 그 주인과의 만남에 대하여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꾸 이 비유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라고 묻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야, 그것도 이해를 못하느냐? 넌 그것도 안 되는구나. 주인의 뜻도 모르는구나. 더 나아가서 내 말도 알아듣는다고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못 알아듣는구나. 4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고요,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 말이 몰라서 묻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렇게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싶어서 지금 앞에 한 비유, 깨어있는 이 종의 비유가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딴 사람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태도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 이거 찔러 쪼개는 수술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기가 거스러지지 않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힘들지 않는다면 말씀은 맨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은혜롭고 좋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씀만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좋은 인생이 될까요? 귀만 큰, 머리만 큰 신앙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한 번도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해 본 적이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요, 좋은 소리 칭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종은 때로는 뭐도 듣는 사람이에요? 질책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여러분 여전히 주인 앞에 일하는 사람, 여전히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 딴 종에게 한 이야기라도 이건 나한테 한 이야기라고 여기고 그 일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애쓰며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복이 있으리라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의 복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세 번째 44절에는 모든 것을 말이라고요? 맡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48절에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뭘 구한다고요? 많이 구한다. 이게 맡았다라고 하는 말이 충성이거든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많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많이 줘도 여전히 지혜 있는 종이요, 여전히 충성스러운 종이요, 많이 줘도 부담된다고 이거 나한테 한 얘기 아니지요 라고 할 사람이 아니라서 더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종으로 은혜를 밑바닥에 깔고 겸손하게 끝까지 섬길 뿐만 아니라 공로를 주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주인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승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일 직분과 사명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도 충성하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운 종, 충성스럽게 깨어 기다리는 종, 주인의 뜻을 깨닫고 나누는 종,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종.